가지고 이렇게 8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도 이 주제들을 여러분 틈이 있을 때마다 다시금 좀 묵상하시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중단이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또 그만두고 싶으면 말고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사실은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또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사실은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거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훈련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 속에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주제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이렇게 또 누가복음을 읽게 되면서 같이 살펴봤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나중에라도 꼭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또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인데요.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오늘 제목 보니까 증인의 사명 이렇게 돼 있죠. 지난 화요일에 본문이지만, 자, 제자도와 사명 이렇게 붙여볼 수도 있겠어요. 제자는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제 사명자라는 단어로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저 여러분은 제자인과 동시에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다 사명을 가진 분들인데, 사명자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가져가야 할 어떤 마지막 정체성,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같이 본문 한번 읽으십시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인데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지만 그냥 쭉 끝까지 다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6절을 먼저 읽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워 무서워하여 그가 본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가드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려오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제 누가복음을 이제 마지막까지 읽었습니다. 이걸 보통 이제 책거리라 그러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까지 읽었는데,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인의 사명, 자, 제자가 마지막 가져가야 할 그 주제, 사명,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게 제자도와 사명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게 뭘까요? 증인.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 그렇죠?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거나 또 전하는 사람. 영어로 witness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증인의 역할은 참 중요합니다. 뭐 일상생활에서도 뭐 재판에서 증인에 서면 거짓 증인을 하면 위증죄가 되죠. 그래서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 제자에게 있어서 증인의 내용은 뭐죠? 증인의 내용은 뭘 증인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증인하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부활주일 지냈지만 여러분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저 예수님 부활을 믿고, 나도 부활할 거를 믿고, 그래서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마땅히 부활 신앙, 예수님의 부활을 증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이 옳다, 맞다, 그런 얘기죠.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직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들의 생각이지, 오늘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다, 맞다, 또 역사적인 일이다 고백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증인이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내가 증언을 하는데 지금 시대에서야 우리가 예수 부활했다고 잡아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전에 어떤 시대 속에서는, 지금도 그런 곳이 있기도 한데,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면 잡아가거든요. 잡아가서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건 뭐야?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부활의 증인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보통 위트니스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증인을 한다는 거는 내 목숨까지 내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마터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터가 뭐죠? 순교자죠. 그러니까 증인은 그냥 있는 대로 보고 들은 거를 말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순교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가 가진 증인의 사명은 사실은 순교자의 사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나 순교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아무나 순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순교한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안 할래요. 난 살래요. 나 예수님 부활 안 했다고 할래요. 그리고 살아날 거예요? 아니면 그거 맞다고, 뭐 내가 죽으면 죽는 거지, 아마 이런 마음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 상황은 지금은 안 일어났지만, 우리는 그래서 마터라는 순교자라는 사명까지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제자가 가진 증인의 사명은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말씀에 대한 사명입니다. 말씀. 이건 뭐 우리가 여러 번 다 얘기했죠. 근데 특별히 46절부터 48절까지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46절 보면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 다음 살아날 거는 얘기했잖아요. 부활에 대한 거니까. 그 다음 뭐라 나오냐면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증인의 사명은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의 사명이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없으면 이거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말씀에 많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지만 많은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가르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정말 하나만 뽑는다면 이걸 전하는 거죠. 너 죄인이야. 그래서 너 죄를 회개해야 돼. 그래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을 수 있어. 이거를 우리가 전하는 거죠. 이게 복음 전도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 맞죠. 전에도 제가 이거 얘기 한번 한 것 같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냥 믿는 거로만 끝나지 않고 뭐가 거기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너 죄인이니까 네 죄를 회개해야 돼. 이 회개가 빠지면 안 되는 거죠.
회개해야, 그리고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가 있어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는다는 거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근데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죄의식에 대한 것도 없고 죄에 대한 회개도 없고 그런 게 없으면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분명하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두 번째로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딱 한마디 전도한다고 다 된 거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올바른 말씀에 대한 증언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제자가 가지는 증언, 사명은 부활에 대한 증언과 또 회개에 의한 구원에 대한 증언이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구원의 확신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확신이 없는 분이 가끔 있어요. 가끔 있다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답을 들어보면 나중에 가봐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죽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보면 이미 끝났잖아. 그렇죠? 죽어볼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한번 죽어봐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은 게 정말 구원을 받는 건지 아닌지 확인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를 제대로 믿을 건지, 그러면 좋기는 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기회를 주시진 않았다고요. 믿으면 그리고 이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분명한데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가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음으로 예수가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것까지는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고백을 했는데도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자꾸 뭘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오류죠. 유대주의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믿음에 행위를 추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믿음 어떻게 예수만 믿고 구원 얻느냐? 뭘 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선한 행동을 해야지. 이렇게 행위를 추가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라라고 여러분 다 생각하시잖아요. 실제로. 근데 실제로 만나서 대화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의식들이 참 많이 있다고요. 뭔가 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겠냐고 물어보면 그래도 좀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 얘기는, 물론 착하게 살아야지. 또 선한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물론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예수님도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 제대로 믿어야지. 그 다 맞는 말인데 그러면 그거를 못하면 구원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라. 그거는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삶의 모습으로 감사함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하고 성화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믿음의 행위를 추구한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행위란 말을 싹 빼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구세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 건데 거기에 주님이라고 또 추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것도 맞는 말인데 여기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주님이라는 아주 좋은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로드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죠. 맞습니까?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죠. 근데 뭐라고 주장하냐면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으면 구원이 없고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그걸 로드십 셀베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드십 셀베이션. 뭐 우리 그런 말 잘 안 들어봤죠. 사실은
그를 주제권 구원론, 뭐 주님으로 주제권 구원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특별히 좀 메가더 같은 목사님이 그런 거를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도전도 주고 찔림도 주고, 왜?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라고 하면 내 모든 것이 주인이잖아. 이 얘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주님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좋은 건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이제 이상하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또 반대편에 있는 목사님은 또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해야만 구원이 있냐? 구원은 은혜다. 그래서 free grace라는 얘기를 해요. 은혜죠. grace.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지, 내가 뭘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lordship, salvation 이런 얘기를 여러분 잘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어로 보면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그다음 뭐라 그래요? As your Savior and the Lord. 이렇게 전도하죠,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Savior와 Lord에 대한 구분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들에 의해서 우리는 신학적인 논쟁이지만, 우리가 논쟁을 하지 않지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 생각이 나서 이렇게 좀 언급을 합니다. 우리 고난 주간인데 지난 토요일에 그래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제가 공개적으로 잠시 얘기를 하는 건데, 지난 토요일에 폴 워쇼 목사님의 짧은 영상을 우리 그룹 카톡에 띄웠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전에 듣고, 거기에 또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우리 목사님이 띄워준 것 같아서 좋은 뜻으로 전 띄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 영상 자체는 참 좋은 거죠, 그죠? 고난 주간에 썼던 얘기니까. 그래서 지금 폴 목사님이 이제 이 셀베이션, 로드십 셀베이션의 입장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강력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도전도 주고 비판도 받지만, 잘못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지 않고 로드로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분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영상이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저 영상 봤거든요. 예수님이 마신 그 잔에 대한 영상이잖아요. 어느 학생 집회에 가서 컵에 담긴 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어린 학생이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고 you're marvelous 막 이렇게 막 칭찬했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그 학생의 그 답이 이렇게 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지난 고난 주간 지나갔지만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이렇게 좀 피하게 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 잔이 뭐예요? 우리는 다 알죠. 고난의 잔이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짓고 가는 죽음의 잔이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얘기하고 말지, 그 잔 안에 무엇이 있냐라고 질문은 보통 잘 안 하죠. 여러분 잔 안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답해보세요. 근데 이거는 비유로 얘기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잔 자체가 자기 컵입니까? 영어로 하면 컵 얘기하죠. This cup, 컵을 얘기하거든요. 컵이 아니지. 근데 컵 속에 뭐가 있을까? 그거는 질문이 제대로 한 질문은 아니죠. 그 질문이 필요 없는 질문이잖아요. 컵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레이프 주스. 이거 아주 엉뚱한 답이죠. 너무 재미난 답이잖아요. 그레이프 주스가 있어요, 맞아요. 우리 성찬할 때 그런 컵이고. 그러니까 그레이프 주스가 그 주스니까, 그게 주스는 주시지. 근데 그 상징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 컵하고 예수님이 내 잔을 넘기게 해달라고 하는 그 컵은 또 다른 컵이야. 사실은 똑같은 컵이지만 디퍼런트 컵이란 말이야. 어쨌든 그 컵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라는 질문을 이 폴 워셔 목사에 들었을 때 그 어린 학생이
하나님의 고난이라고 순환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큰 그림으로 보면은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컵 안에 뭐가 있을까요?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컵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사실은 답을 한다고 하면 모든 인간의 더럽고 추한 죄악이 있는 거지. 그 컵 안에 들어있으면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사실 제가 전에 하와이 있을 때 그런 어떤 그걸 실물 설교를 하는데 또 무슨 컵 하나 들고는 제가 컵을 갖고 왔는데요. 오늘 아침에 요걸 때기 벌레도 잡아넣고 더러운 것도 잡아넣고 침도 탁 뱉고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뭐야 뭐 이렇게 충격이잖아, 그죠? 이걸 여러분 마셔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거 마시겠어요? 우리 한국 주사님이 그 컵을 마실 수 있겠어요? 제가 침을 탁 뱉었는데 침 정도야 먹을래 먹을 수도 있지. 오줌도 먹는데 사실은 그렇죠. 제가 얘기를 너무 많이 번져가는 건데 얘기의 초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잔을 먹는다고 할 때 그 안의 내용이 뭐냐는 질문은 보통 안 하는 거거든요. 그건 십자가의 고난이지. 근데 그 폴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던질 때 정말 더 바른 답을 한다면 나의 죄지, 인간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예수님이 그 컵을 마시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죄악이 아주 더럽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거든. 사실은요. 맞죠? 그렇게 말해야 더 바른 답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오늘 얘기하는 초점은 구원에 대한 얘기인데요. 폴 목사님은 침례교 소속 목사님인데 침례교 목사님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분이 그렇다는 거죠. 그분이. 그래서 이거는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 로드십 셀베이션. 여러분 그걸 한번 쳐보십시오. 로드십 셀베이션 하면 그 폴 목사님의 그 비판 그 글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요. 우리는 이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문장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와 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거는 성경 전체를 볼 때는 반쪽 얘기거든요. 위험하거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넜으면 구원을 얻은 거예요? 못 얻은 거예요? 일단 구원을 얻은 거죠. 근데 구원 얻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 뭘 건너갔어요? 요단강을 건넜죠. 그러면 홍해를 건너고 나중에 요단강도 건너야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홍해를 건넜으면 이미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짱구든 뭐 하나님을 모르든 알든 일단 홍해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건너왔으면 일단 구원을 얻은 백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개차반들이 많이 있는 거야 그 산에는. 그러나 광야에서 훈련을 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는 요단강 건너야 되거든요. 요단강은 마치 로드십 얘기하는 거예요. 로드십은 나를 다 내드려야죠. 순종이죠. 전적인 헌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거를 다 좀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나의 주님이시다. 두 가지가 다 맞는 건데 우리는 이제 뭐예요?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뭐에 초점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초점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나 자신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드려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도 100%다 드릴 수가 없죠. 어떤 부분은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어떤 부분은 아직은 내 거야.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돈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고. 장사를 했는데 엄청 망해버렸어. 다 그냥 없어버렸어. 그런 사람은 돈에 대해서는 이제 다 주님께 맡길 수 있어. 근데 내 자식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 요거는 내가 하나님께 참 못 맡겨.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사람마다 다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드십은 순종에 대한 주제거든요. 그러나 세이비어, 구세주는 구원에 대한 주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말이 많아졌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증인의 사명, 말씀에 대한 얘기인데 그 핵심은
회개에 의한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간이 가서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마지막 하나, 제자가 가진 사명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명이에요. 이 몇 절에 나오냐면 뭐 짧게 나오죠. 49절이죠.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죠.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는 게 뭐예요? 성령 강림 사건이죠.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우리 제자로서 사명자로 살아가야 할 내용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말씀과 성령은 함께 있어야 돼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어느 한쪽을 강조할 수는 있지만 한쪽만 강조하면 이거는 불구와 같은 거예요. 말씀만 강조하면 절름발이가 되는 거죠. 또 말씀 없이 성령만 강조하면 체험지다는 거니까 주관적이다 보니까 이것도 좀 뒤틀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둘 다 있어야 되고요. 오늘 우리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 뜻을 깨우침과 동시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따라 순종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은 말씀 묵상을 많이 하는데 이제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 그것이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거는 완성이 없죠. 각 개개인도 하는 만큼 또 내게 주어진 만큼 또 내가 순종하는 만큼 이렇게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적합한 성경 구절이 있죠. 오늘 읽을 수는 없지만 갈라디아서 5장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한 자인데 5장 1절 또 13절 16절을 보면 성령을 따라 살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구절을 있습니다. 잊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동안 제자도의 말씀을 이렇게 짧게 나눴습니다. 충분하지는 못했죠. 이렇게 짧게 기도하는 시간에 하다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 제목이라도 마음에 새기시고 앞으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 내가 어떤 주제에 걸려 있는가 한번 분별하시고 또 문제점을 발견한 이후에 교정해서 다시금 회복하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자도와 십자가, 제자도와 기도, 청지기. 그 청지기는 돈에 대한 얘기죠. 또 제자다움, 또 제자도와 나, 종말의 때, 그리고 닭울음소리 그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얘기 지난주에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8가지 주제를 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잘 또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하셔서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